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4장에서 가나안 정탐 후 반역하는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는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은 시간상 40년의 광야 생활 중 말씀하셨던 율법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의 시간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내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단순히 불순종한 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규례들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은 먼저 제사의 규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 등의 제사에서 소나 양을 향기롭게 드릴 때 소제를 어떻게 함께 드리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향기롭게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짐승만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려 향기를 더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태워 드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부정한 죄악을 안수하여 태워 소멸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드리는 고운 가루는 육신의 소욕이 모두 깨어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버린 자신의 중심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온전히 새롭게 된 자신을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일 때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도 포도가 짜여져 즙이 되는 과정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자신의 깨어진 중심을 드린 후 하나님과 기뻐하며 마시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화제, 번제, 서원을 갚은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 등의 제사에서 소나 양을 향기롭게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 모습과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일 때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며 육신이 깨어지고 중심을 드리는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고백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릿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하나님은 앞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와 달리 순양과 숫송아지를 드리는 순으로 소제와 전제의 양도 비례해서 늘리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안수하는 제물의 가치가 커질수록 더 깊은 회개를 하며 더욱 깨어지고 부서진 중심과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13절에서 말하는 본토 소생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로 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절에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대대로 있는 자 또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같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하는 타국인은 이스라엘로 귀화하지 않았지만 여러 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대대로 있는 자들 또한 오랫동안 함께 거하고 있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제사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었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을 배척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저 얻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이 거제를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은 수확한 곡식을 가져와 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골라내는 장소로 수확의 중심지이자 축제의 장소였습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들어 올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린다는 것도 알곡을 골라내고 바로 떡을 올려드리며 이 땅도 이 곡식도 이 떡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올려드리는 일을 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저 얻었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되뇌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며 이들의 육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빚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 앞에 육신의 모든 헛된 것들을 깨트리고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